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커밍아웃,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우리 월삭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이제 종료되고 그렇게 소천하신 이후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성경에는 부자 요셉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딱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57절에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죠. 그러자 빌라도가 내주라 이렇게 명령하자 그 시체를 받아서 59절에 또 60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 당시에 장례의 어떤 그 법대로 세마포로 이렇게 싸는 것이 그 당시 장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바위에 새 무덤에다가 놓고 큰 돌로 굴려서 무덤 앞에, 문 앞에 놓고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장례는 큰 새로운 무덤, 새 무덤을 이제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다가 이제 본인들 아니면은 뭐 가족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무덤에다가 두고, 그리고 이제 돌을 굴려서 그렇게 무덤 문에 두고 장례를 지내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장례의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힘없이 그들의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잘못 보여서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그 당시의 어떤 랍비 중에 한 명,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어떠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러한 정말로 너무나 쓸쓸한 퇴장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커밍아웃,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커밍아웃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돌아가신 이후에야 그는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우리 오늘 이 말씀에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함께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가 이렇게 돌아가신 이후에 그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다. 예수는 십자가에 그 당시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런 힘없이 저주받은 자로서 죽은 자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따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드러내게 되어진다면 어쩌면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권들인 바리새인들의 눈에 들게 되어지고 찍히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의 출세길도 막혔을 것이에요 겁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찍히고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져서 예수의 제자라 하면은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을 수도. 왜냐하면 예수 그도 반역자처럼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은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꼭꼭 숨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부정적인 일들과 예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받은 순종, 감동대로 순종하여 커밍아웃, 이 세상에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이 커밍아웃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부정적인 일들, 이렇게 하면 이런 부정적인 일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고전 작가고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요,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22%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걱정거리는 오직 몇 퍼센트냐? 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96%는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난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것은 오직 4%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염려를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겠죠. 염려를 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디언의 속담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디언의 속담이라고 해요. 또한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아주 위대한 작가이며 전도자인데요, 그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앗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오늘의 어떤 살아가는 그 힘을 앗아가고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 할 때 우리에게 예상되어지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심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또한 그렇게 하게 되어질 경우에 일어나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실은 아무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이 시기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나에게 예수님의 그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커밍아웃하고 나타내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안위보다 또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보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드러내는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어떤 그런 헌신이냐면요, 첫 번째는 어쩌면 자신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서의 그런 자신의 생명을 건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서의 그런 생명을 건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순종하고 그 죽음 속에서의 어떤 용기를 내며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제 모셔오고 그 시체를 받아와서 이제 이것을 어딘가에 안장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안장하려고 하는 그런 무덤, 새로운 무덤, 이것은 자신이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야 되는 어떤 경제적인 헌신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하는 어떤 이러한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 속에서만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돈을 내고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무덤, 새로운 그 무덤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나섬으로 인하여서 그는 온갖 사람들, 그 당시에 기득권의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꼬리표를 이제는 달고 평생토록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고요, 여러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커밍아웃, 이 요셉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 나타남, 이것은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이런 이 분량을 할애함으로써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였고, 그리고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받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진정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감동, 어떠한 은혜, 이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일이 저희 부활주일인데 이 내일 어떤 선물을 계속 드릴까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속에서 이제 유정란, 이 유정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왜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유정란이 살아있는 계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주일에 생명을 나누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구운 계란을 보통은 많이 드리잖아요. 또 이 구운 계란을 까서 또 바로 또 잡수기도 하고 또 맛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구운 계란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유정란을
이제 교회에서 작년인가 이렇게 드렸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드리는 분들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와 이 모든 것들이 딱 부합이 되는 게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우리 첫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 어떤 것을 드리면 좋을까, 이런 감동이 이런 기도 속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죠. 뭐니 해도 머니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좀 드리는 부분들이 이게 어떤 뭐니 해도 어떤 머니에 또 이런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 고민들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뭐 맥반석 계란을 어디서 이렇게 좀 하니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좀 구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어떤 루트들도 또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진행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래 또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를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지난 수요일 날에 제가 그때 아마 나눴던 것처럼 헌금함에서 또 11조 예물을 제가 그때 또 했잖아요. 그래서 또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또 꽃을, 우리 교회 또 꽃을 이렇게 또 헌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또 생각지 않게 또 이렇게 봉투와 헌금을 또 주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결정하고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이렇게 어떤 재정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감동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생각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보너스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이 오늘 61절 우리 말씀에 보면은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여인들이 이제 부활 후 첫날에 이제 안식 후 첫날에 그 부활주일에 예수님께로 일찍 나아가요.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몸에 바르고 시신에 바르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잘 준비하며 나아가려고,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장례의 풍습대로 이렇게 하려고 나아가는데, 그들이 가면서 생각했을 때 뭐가 가장 걱정이었냐면 그 큰 돌은 누가 옮기나, 이게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려 할 때 우리의 생각은 어쩌면 A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A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B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것,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동대로 또 믿음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시고 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부분들, 어쩌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막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드러내었다면 어쩌면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힘없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저주받으며 돌아가셨잖아요.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지며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어지는 어떤 사람의 내가 그 사람의 친구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쫄딱 망하고 어쩌면 그 사람이 잘못되어져서 구속이 되어지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 사람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는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해를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을 이기고 또한 새 무덤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있었고요. 헌신을 결심했고요. 그리고 어떤 출세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눈독이 들여져서 좋지 않은 어떤 평판을 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그 불리함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님을 위해 손해볼 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해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희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떵떵거리며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떵떵거리며 그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낮은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러한 헌신을 하려고 그렇게 손해보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사람들 앞에 나는 출세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님의 돌아가셨을 때 그때에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드러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내가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십자가를 진다며 또 내가 있는 어떤 사회와 단체에서 십자가를 진다면 나의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속한 이 내 어떤 그런 자리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변화가 되어지고 좋은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져야 될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뭔가를 더 헌신하고 또 뭔가 더 일찍 더 나아가서 뭐 청소를 하던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뭔가를 보여주는 거, 이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알게 되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기독교가 사회에서 그렇게 지탄을 받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더 잘 살게 되어지고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근데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기득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부리며 그것을 가지고 갑질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사람들 앞에 낮은 자가 되어라.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되어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짊어지고 나아가라.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십자가 지는 인생, 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아레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요셉처럼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 속에,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더 높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